네, 안녕하세요. 10월 첫 주, 10월 5일 생명의 길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 있지는 않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주인 삼았던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보좌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경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눈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좀 전에 그 나는 믿네라는 노래 가사 보니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함께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험 또 어려운 문제들이 각자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다고 고백했고, 오늘 다시 한번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우리도 이 노래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삶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공급자가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을, 나의 걸음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 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래서 아버지 이 모든 감사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땅과 하늘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달 첫째 주는 우리가 선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태국 방콕의 박대성 선교사님, 김영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선하시게 그 사역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신실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 땅에 죽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다 주님 홀로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여행 참 좋아하는데요. 다들 우리 공동체 지체님들은 우리 식구들은 참 여행을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 못 간 지 참 오래됐죠. 멀든 가깝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니는 때가 언제였던가 싶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은 뭐 특징이 있죠. 종류도 많이 있고요.
뭐 혼자 가는 여행도 있고 같이 가는 여행도 있고 몇 년 전부터는 또 TV 프로그램 때문에 패키지가 떠서 패키지로 가는 여행도 있고 그런 여행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다 보면 보통은 그냥 혼자 계획 세워서 쭉 가는 편인데 요즘엔 어디 여행 가면 그 현지에서 현지 투어라는 것을 가능하면 한 번씩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면 혼자 다닐 때랑 좀 다르게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냐면 일단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동네 잘 아니까요. 시간도 많이 줄이고 또 혼자서 뭘 막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그냥 정해진 시간을 턱 맡기고 따라다니면 뭐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일 없이 좋은 시간으로 잘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가이드랑 다니면 잘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류라는 게 뭐냐면 뭐 안 좋은 곳, 뭐 가야 되는 식당, 가지 말아야 되는 식당, 뭐 상점, 뭐 이런 데 알려주죠. 그리고 좋은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죠. 뭐 옛날에는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막 어디 데리고 다니고 했지만 요즘에 그런 일들은 그렇게 딱 보면 다들 알고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걸러서 서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가이드 여행도 이렇게 잘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가이드가 제시하는 길이 유일한 길은 아니죠. 다른 길도 많고요. 다른 방법들도 많고 또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본 곳은 좋은 가이드와 가면 그곳에 대한 인상이나 이미지, 기억들이 좋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다음번에 또 다른 곳을 가더라도 그때 경험들이 참고가 돼서 또 좋은 계획들도 세우고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참 좋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있어야 하지요. 본인이 만나고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처음 온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오류를 줄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더 좋은 경험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신앙생활을 안내하거나 이렇게 함께하는 분의 어떤 경험이나 수준이 최고의 것이고 그것만이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누가 믿음 생활을 처음에 이렇게 함께 하느냐 조언하고 가이드 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가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였지만 지도자가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요즘에 우리의 이렇게 형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모세가 좋은 가이드가 되었던 것 같죠. 그들의 여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미에서 굉장히 든든하고 이렇게 해봄직한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요. 우리는 가급적 어떤 여행에서 좋지 않은 것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좋은 것을 골라다니고 그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것만 가득해야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뭐 엑소더스 출애굽 막 이렇게 홍해를 가른다 이런 것은 영화로도 예전에 있었고 많이 이야기 들으니까 잘 알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고 그 사이에 바다 속에 있었던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홍해가 어느 정도 넓이로 갈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해가 어느 정도로 갈라졌을까요? 영화 보니까 이렇게 쭉 갈라져서 사람들이 막 건너는 장면들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숫자가 대략 한 200명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200명 그러면 단순하게 뭐 100명이 줄을 지어서 백렬 종대로 헤쳐모여 하면 100렬로 서고 뭐 짐도 있었을 테니까 대략 그냥 앞뒤 간격을 한 1m쯤으로 잡고 그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면 대략 그 길이가 20km 정도 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100렬로 줄 서서 가는데도 20km나 되는 행렬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1시간 걸을 때 얼마나 걷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네 산책하고 그럴 때 천천히 걸으면 1시간 걸으면 한 4, 5km 걷죠. 20km나 되는 이 무리가 길을 건너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갈라진 바다의 넓이가 100m 이상이 되고 그래야 백렬로 20km 되는 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죠. 굉장히 길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14장 24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서 애굽 군대들이 새벽에 들어온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넜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로 끌어들이셨고 그리고 다시 그 바다의 그 길이 원래대로 바닷물이 덮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다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해안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온 세상과 인간사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그의 종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이나 신명기 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밀접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있죠. 무엇이냐면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연합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연합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모세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멸망받은 것을 본보기로 삼아 교훈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흔히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좀 일단 힘들고 어려워 보이죠? 많이 고생해서 정말 죽을 듯이 고생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지질이 궁상해 매번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고 막 다 퍼주고 나누어 주어야만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의 의미, 그렇게 사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민다는 것이 다 지팡이 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그런 행위, 믿음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만약에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다 지팡이 들고 살아야 한다면 뭐 기독교 백화점에 지팡이 굿즈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그죠? 네 지팡이가 크냐 내 지팡이가 크냐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길이죠. 16절에 보니까 또 약속을 들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또 이 믿음의 길은 17절에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격자가 쫓아오는 길입니다. 그냥 그 길 가도록 다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를 쫓아와서 어떻게든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추격자들이 있는 그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길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가는 길은 앞서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내 뒤로 옮겨가실 수도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 뒤로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길도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만 보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은 과정도 결과도 다 선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서 구름도 옮겨가고 막 그래서 뭔가 구별이 생겨난 길입니다. 저쪽과 이쪽에 구별이 있는 것이죠.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별이 있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것,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와 나는 달라라는 그렇게 너는 거기서 나는 여기서 살 거야라는 그렇게 그냥 구분짓는 의미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쪽과 저쪽 사이에 분명히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또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기다려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면 그냥 단번에 짠 하면 바다가 갈라져야 할 것만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바람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갈라지는데 밤새도록 갈라져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된 거죠.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가르고 물 속에 있던 땅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기적인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 길을 들어가야 합니다. 바다를 걷는다? 그것이 보통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다 가운데에 있는 육지를 걸었던 거죠. 바닷물에 보이지 않았던 바닥이 그 흙바닥이 마른 땅이 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이 길은 강력한 무장을 한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계속 쫓아오죠. 그러나 24절에 보면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불과 그 구름 기둥으로 새벽의 원수들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은 2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냥 쭉 한번 살펴보면 이런 길이 믿음의 길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다는 것의 의미를 그것을 그냥 단순히 바다를 건넌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론가 가는 우리라고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와 연합하여서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봅시다. 세례는 뭐죠? 네, 세례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전의 세상적인 모든 가치와 의미들이 더 이상 이전의 의미가 아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지나서 보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달콤했던 시간이었던 것처럼 차라리 거기가 나았다, 거기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혹은 자기가 이전에 어떤 가치를 두고 이전에 속하였던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거죠. 홍해를 건넌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육주가 된 마른 땅, 그 바다 속 길을 걸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과 내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일까요? 과연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애굽이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너네는 가만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너를 다시 잡아가겠다고. 그렇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애굽의 모든 집도 자기의 살림도 다 버려두고 그렇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 나섰단 말입니다. 다 내던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대체 애굽은 왜 쫓아온 걸까요?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고 세상과 좀 이전에 익숙하고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세상과 단절하고 살고 싶은데 애굽이 계속 쫓아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애굽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쫓아오는 걸까요? 애굽이 쫓아온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 노예들이 했던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할까요? 아니죠. 보내주었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들은 땅을 친 거죠. 이거 누가 이 일을 하지? 다시 잡으러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뒤쫓아온 것이 아니죠. 내가 전에는 너를 덜 사랑했는데 진짜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내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 그렇게 쫓아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죠.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의 지팡이 덕분에 건너게 된 것일까요? 누구의 믿음으로 건넌 걸까요? 건너면서 그 백성의 입장에서 모세 때문에 건넌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건넌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세 때문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가 않죠. 모세 덕분에 건너는 거니까요. 묻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부담이 적습니까? 덜 부담스러운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건넌다라고 하면 그 부담감이 엄청나지 않으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가면 정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자유하지는 못하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내게 어떤 상황이 놓였을지라도 더 이상 나는 얽매이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것이 참으로 자유한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에는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겠다고 다 모여들은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노예지만 그 중에 나는 좀 괜찮은데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낯선 곳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서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죠. 불안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가야만 했던 겁니다. 남들이 다 가자고 하니까, 가야고 한다 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죠. 믿음 생활 그렇게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그냥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냥 가야고, 분위기상 그냥 맞춰 주었는데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참 많으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쨌든 간에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따라 나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나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 처지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믿음의 길을 들어선다고 뭐 분위기상 따라왔든 스스로 결정하여 들어왔든 간에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냐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별하지 않고서는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 이야기, 동화책 속에 뭐 박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과 새들이 싸우는데 박쥐는 난 동물이야 분위기상, 또 새들이 이기면 난 새야 막 이렇게 해서 박쥐는 나중에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어서 동굴 속에 홀로 들어가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따라갔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고 저쪽은 여전히 깜깜하고 이쪽은 밤인데도 환한 그런 구별이 생겨났단 말이죠. 구별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큰 선택의 기로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여기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소속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전 소속에서 애굽에서 자꾸 소리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너를 잡아올 거라고.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지요. 왜냐하면 노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우리도 세상이 뒤쫓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이 쫓아와서, 애국 군대와 같이 쫓아와서 우리에게 다시 손짓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믿음의 길을 들어선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나를 향해서 마치 말과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면서 넌 노예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라고 뒤쫓아오는, 소리치는 애국 군대와 같이 나를 조롱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빼앗기면 그 노예가 하던 일을 누가 하나요? 우리가 소중해서 되찾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순식간에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시면 끝나는데, 정말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길을 들어섰을 때 경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한 번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니까요.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그 바닷속의 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야 이 사람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들어갔던 거죠. 추격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옛 자리로 돌아오라고 손짓합니다.
자꾸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니까 자꾸 저주합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길입니다. 바닷물이 벽이 된 그 길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 보니까요. 바닷물이 막 이렇게 벽이 되고 우리 뭐죠? 수족관,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갔을 때 보는 것처럼 큰 수족관 물고기 지나는 것처럼 그것이 보이는 그런 장면, 그거 볼 때 정말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물로 된 벽이라는 것을 잘 상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아쿠아리움 그 사이에만 지나가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엄청나게 넓은 200만의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이 어느 정도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물이 벽이 된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걸어갔겠습니까? 우와 하고 우리가 아쿠아리움 갔듯이 그렇게 걸어갔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어서 이거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길은 결코 꽃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믿음의 길을 하면 꽃길을 가는 것이 상상이 되죠. 믿음의 길 가면 잘 될 거야. 믿음의 길 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될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길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걸어가십니까? 내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여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도 이 기적을, 이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고민과 염려로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물로 된 벽을 두고 그 사이에 난 믿음의 길을 한번 걷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기적을 구경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 길을 한번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추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한 번에 짠 하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다시 시작하신 분이나 나는 좀 멀어졌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관계없이 우리 그 기적을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쫓아오는 우리를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리고자 하는 추격자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번에 그 길 열리지 않는다고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이 길을 다시 한번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때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믿음의 길이 이러하였습니다 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와 있는데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상 발을 들여놓았는데 미처 빼지 못해서 그냥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믿음 없이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의 길 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 갈 때에 추격자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길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길이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길 가고자 함께 이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